우리 오늘 창세기 35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 부분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세계를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 그리스도를 왜 나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는 지금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의 멸망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걸 다 가져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멸망이라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로 살다가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대신 양의 피 바를 때 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출만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또 건너게 되는데, 그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미래 결론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두고, 앞날을 두고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꾸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새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또 명령입니다. 내 예물을 다 모아서 성막을 완성하라, 성막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해라. 억지로가 아니고요.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비밀과 이 축복을 알고 감사가 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시험 들겠죠.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해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해라. 선택하라 그러는데 보니까요, 오늘 누구든지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털과, 7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또 8절에 보니까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가는데 광야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쓸 게 없는데, 그것도 금, 은, 놋,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석도 있죠. 보석도 드려라.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때에 보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완성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석 중에 그 보석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12개의 보석을 흉패를 붙이고 보석을 달게 했어요. 12개의 보석을 달게 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가 전부 다 제사장이 옷에 달려 있어요. 근데 뭘 달았죠? 그걸 보석을 다 12개의 보석을 달면서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12개의 보석이라는 얘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보석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라는 얘기죠? 12지파를 놓고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부 다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2지파가 있어야 되겠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너무나 나하고 정말 절친이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나 잘 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안 믿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여행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석같이 귀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더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낸 보석이 늘 제사장 속에 옷에 있어서 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삶 속에서 실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있다가 출해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광야길 가는데 너무 힘든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 얘기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 성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원하는 사람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다 드리면 우리 가난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를 삶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보니까요.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을 불러다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해서 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가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 노아의 홍수 아직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다가 단을 쌓다. 산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누가 성공할 것 같이 보입니까? 롯이 금방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 그 숲속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개인 병사가 318명이었어요. 그렇죠. 이 밥을 하면 하루 종일 밥만 해야 되는 거예요. 318명 뿐이겠습니까? 가족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뭐가 따라왔다는 얘기죠? 경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헌신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노예에서 이제 막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을 지으라.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뭐 하라는 얘기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학계에 나오죠. 너희 집 먼저 짓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져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포로된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짓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성전이 없으면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집부터 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언약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잡혀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교회부터 세웠는데 하나님은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노예에서 출하자마자 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가장 핍박이 심한 바리새교회로부터 정말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정말 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근데 없어졌느냐? 망해버렸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이기는 힘을 주시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러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망의 그물에 12가지 문제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죽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기 싫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장악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단어 2가지를 자녀가 태어나면 계속 각인시켜요. 탈무드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절벽에 가서 그 절벽 가운데는 나무를 딱 붙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외칩니다. 손 놓으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 아들이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거 놓으면 난 죽습니다. 놔라. 절대 안 놓는데. 죽는 거 아니까. 아버지가 손잡고 올려서 가르치는 말이 그래, 네 오른손에는 하나님, 네 왼손에는 돈.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돈.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장악할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이스라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백신 주사 다 맞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얘기는 뭐죠? 진짜 위기가 오면 어디로 힘이 들어가는지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뉴스에 보면 조그만 나라가 막 다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게 와도요. 벌써 거기는 뭐 거의 백신 주사를 막 계속 맞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보면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오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증거를 삶 속에서 실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으라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제 출합니까? 양의 피 바를 때.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할 그 장소.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죠.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고 그리고 보석을 드리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다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시간도요. 어떤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바쁜 사람이 있어요. 바쁠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 나에게 부족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 못한다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느냐 아니면 들을 줄 모르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물질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물질을 돈도 막 쓰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볼 땐 다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에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시간표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간표에 쓸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출애굽할 때 정말 내가 그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어야 되는데 살고 홍해를 또 건너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물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부 다 무슨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가진 사람이 정말 감사를 깨닫고 정말 내가 사는 게 난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자원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석거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귀해가지고 감춰놓고 혼자 잠깐 열어봤다가 또 닫아놨다가 그렇죠. 정말 이쁘고 좋구나 했다가 또 닫아놨다가 그 보석 아닙니까? 너무 귀한 보석을 막 뭐 돌멩이처럼 막 굴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게 뭡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분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자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병들게도 하시고 나를 치유도 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께 나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한번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 많이 있거든요. 암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맛있는 음식이고 뭐 돈이고 뭐고 다 모든 게 다 올스톱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 휴직계 내고서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휴직계 가지고 문제가 안,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안 걸렸다 그러면 잠깐 휴직계 내고서 치료받을 때 올인하면 돼요. 근데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중요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뭐 아주머니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그냥 잠깐 쉬면서 치료받는데 거기다 이렇게 시간을 쓰면 돼요. 근데 아주머니가 아니고 여사장님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돼요. 오늘 암에 걸린 사람도 암에 걸리면 많은 걸 다, 모든 걸 다 스탑해야 되듯이 다 휴직을 내야 되고 뭐 치료받는데 전념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우리는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감격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느냐? 성막 만드는데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드릴 것을 택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보석과 금은과 이런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드려서 뭘 만드는 거냐면 성막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어떤 걸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학원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만 안 보낸다.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성막을 만들래. 이 성막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 때는 이방인의 뜰뿐만이 아니라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뭘 가르쳐 주라고요? 새 절기의 축복을 알게 해줘라.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건 모르고 세상 나가면요. 사단에게 완전히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문에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새 절기의 축복.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뭘로 이기느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어서리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 그 절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주는데 우리는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다시 한번 내가 절하면 살려준다고 왕이 얘기해도 그리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죠? 수장절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렘넌트 예배가 중요하냐? 계속 이것을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어디 가든지 살아나기 때문에,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축복을 매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을 성막을 만드는 헌금이에요. 그냥 헌금이 아니고 성막을 짓는 데 드리는 헌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거룩한 낭비다 그러는데, 거룩한 낭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죠?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도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다. 이 성막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바쁘면 바쁘니까 오늘 빠지고 네 맘대로 하고 한가할 때 예배드리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시간이 없는데 구별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헌금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에 대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여론에 보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 나는 물질을 가지고 나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교회 살리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1시간 전에,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그 축복을 가지고 살리겠다. 록펠러가 한 일을 보니까 대학교 24개를 세우고요, 교회 2,000교회를 미국에다 세웠어요. 뭘 가지고요? 물질 가지고 선교하겠다. 물질 가지고 교회 세우겠다. 물질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거든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게 나의 미션이거든요. 록펠러의 미션 아닙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4가지 헌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조와 RUTC와 건축과 선교헌금, 이거 무엇인지 후대한테 가르쳐줘야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경제적인 축복을 아무리 달라 그래도 헌신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어요. 레인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게 11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RUTC 왜 해야 되느냐? RUTC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놓고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수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왜 그러죠?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가지고 요즘에는 막 인터넷으로 막 댓글에다가 악글을 갖다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죽어가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절기의 축복을 가르쳐라 얘기고, 그리고 RUTC는 그런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훈련되지 않고 그냥 나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건축이 왜 중요하냐? 어떤 장로님 보니까 큰 교회 장로님인데 계속해서 건축 헌금을 적금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아직 교회 건축도 안 했는데 왜 건축 헌금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언젠가는 교회가 건축할 거 아니냐. 그때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관이 다른 사람들은요, 미리 준비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금이 뭔지. 우리 선교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거든요. 직접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그래서 원네스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헌금. 우리가 해외 선교헌금이나 우리가 이 선교헌금 하는 것 가지고는 정말 이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가 쓰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마음이 원하는 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이런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면서 헌신할 때 그걸 받으시는 거지. 더 목사님이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하다가 막 11조 했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복 안 주시냐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이미 복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조금 해놓고 왜 복 안 주냐 이렇게 따지는 거 너무 이 수준이 낮은 수준이거든.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없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릇도 좀 큰 그릇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서 누려라. 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그 세 절기의 축복 속에 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신앙생활이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하면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인생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고 치유하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되겠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뭐죠? 24 기도하면서 일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환경과 가정과 세계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죠. 그곳을 살려내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이 시장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 받았어요.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영적 서밋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정말 제자 삼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 못해도 좋습니다. 근데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실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실력으로요. 또 성공된 자리에 있으면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렘넌트 때 갖춰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공하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영적 서밋을 누리고 그리고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그 현장에 전부 다 복음화되어지는 문화 서밋. 세상 문화가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강단 말씀을 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들 그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도 누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후대가 복을 받고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후대들이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가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후대까지 우리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쓰임받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문의받고 있습니다. 훈련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